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학자, 운동선수 혹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기본기를 다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기본기는 다시 말하면 본질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것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성공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다 보면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슨 성경 얘기를 해도 다 믿습니다. 100% 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이성적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되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으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내 의심 아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소는 정말 창기들이 있는 사창가 혹은 조폭들이 있는 어떤 그런 음침한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화를 내지 않고 성전에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에 이제 막 입성하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세주가 오셨다 하면서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장사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런 동전을 교환하는 장사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길을 오느라고 이제 그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등을 먼 길에서 데려오다 보면 흠이 생기거나 다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파는 상인이 또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정말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가 들어있는 그런 새우리를 치시면서 모든 상인들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누구도 저항하거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간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에 뭔가 분명히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그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간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모습은 물론 그 장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성전의 정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은
맹인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성전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는 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분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예배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정말 예배만을, 예배 의식만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예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다른 모든 일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죠. 기본기를 무시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성전 안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불우한 사람들, 특별히 맹인들과 전은자들, 병자들, 늘 예수님께서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만났던 정말 쉽게 성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포용했다면 그렇게 혼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진인데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숨은 그림, 틀린 그림 찾기 같은데 잘 보시면 뭐가 좀 하나 이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아파트 하나가 지금 누워 있는데요. 2009년 6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아파트를 다 짓고 이제 입주를 한 달 정도 앞둔 아파트였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갑자기 아파트 한 채가 저기 누웠습니다. 13층짜리였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한 6동 정도 더 졌는데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저 아파트가 붕괴된 이유는 기반공사,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있는, 보면 바닥인데요, 그 바닥에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쑥 같이 빠진, 네,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고가다리인데 작년에 3월 31일 날 이 고가다리가 공사 중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2명,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이 고가다리는 2012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고가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 건설 회사가 이 정부와 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정경유착의 굉장히 그 모습이었던 그런 건설 회사였습니다. 이 계속 공사를 미루면서 공사비를 계속 더 달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저 다리가 저렇게 무너져서 22명 이상의 그런 사망자가 나서 건설 회사 직원 10명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 아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모습인데요. 이제 준공 검사하기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이죠. 왼쪽 건물이 누웠습니다. 이유는 역시 기초공사 부실입니다. 영상이 하나 짧게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준공을 불과 열흘 앞두고 옆으로 확 기울어진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안전 진단을 해봤더니 기초공사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단단한 안반층까지 기초 파일을 박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파일 수도 설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울지 않은 바로 옆 건물도 같은 업체가 지은 건데 마찬가지로 부실 공사였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도 각도로 기운 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아산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내일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옆 건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두 건물 모두 건물 하중을 떠받치는 땅속 파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설계도엔 직경 40cm의 파일 79개씩을 박도록 돼 있지만 두 건물 모두 57개씩만 박혀 22개씩이 부족했습니다. 파일의 깊이도 문제입니다. 두 건물 모두 14m 아래 일반 지층에까지만 파일이 박혀 기운 건물은 10m, 기울지 않은 건물도 4, 5m가량 단단한 안반 지층에 못 미쳤습니다. 그 결과 연약 지반 쪽 파일들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아래쪽으로 쑥 밀렸습니다. 파일 깊이도 지지단까지 안방까지 안 닿아 있는 겁니다.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4, 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쪽은 1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건축주는 기울지 않은 건물도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지지대 2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운 건물에 대해 철거 결정을 내린 자치단체는 옆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너무 쉬운 얘기죠. 파이프를 그 밑에 봐는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콘크리트 큰 기둥을 한 3분의 1을 덜 박은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덜 박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덜 박았다가 결국 건물을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 16절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장사치들을 내쫓고 나서 이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 예배를 방해하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거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순수하기 때문에 잘 안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화를 냅니다. 도대체 지금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말씀 하나를 좀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혹은 내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 산 것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늘 화를 내고 또 욕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세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됐던 창기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축복해 주시고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랐던, 성전 안에서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 생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십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많은 일들, 교회 일들, 또 헌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예배, 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 제물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